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이 시간에도 등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이 성회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성회요, 성령이 친히 역사하신 성회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사모했던 성회인 것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역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주께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흡족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동쪽에 문이 있어요. 동문으로 딱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앞에 뭐가 보이죠? 번제단이 보입니다. 번제단은 특별한 제단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불이 있는 제단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있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처음에 그곳에 갔더니 사람들이 분주한 거예요.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와, 세상의 불이 아닌, 세상의 장작불이 아닌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소 한 마리를 잡아놨는데 순식간에 타버리는 거예요. 양을 잡아놨는데 순식간에 타버리는 거예요. 일반 불로는 냄새도 나고 탄내도 나고 끓음도 나고 그러는데, 신기한 것은 번제단에서 타오르는 불은 하나님의 불이라 놀라운 광경을 보는 거예요. 양쪽에 보니까 사람들이 송아지 끌고 오고 또 양도 끌고 오고,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제사장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는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를 드리려 할 때 제사장들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딱 얹더니, 하나님, 내가 실수로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성물을 더럽혔습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형제가 어려울 때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마음으로 범죄했습니다. 실수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했습니다. 짐승의 머리에다가 손을 딱 얹더니 하나님, 자기 죄를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어 마땅한 존재지만은 하나님, 내가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일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대신에 이 짐승이 대신 죽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죄를 다 전가시키더니 칼을 쫙 뽑고 그 짐승의 목을 딱 자르고, 피가 날까요, 안 날까요? 피를 받는 거예요. 자기 대신에 짐승이 몸부림치며 죽어가는 것을 보고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내 대신에 짐승이 죽는구나. 짐승을 잡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더러운 것을 버리고 각을 뜨고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번제단에 올려놓습니다. 번제단에 올려놓는데 보니까 고기들은 자르면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제대로 모양이 안 갖춰지면 갈고리로다가 이렇게 엮어놓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불을 딱 붙이니까 겉으로 이렇게 딱 보니까 와, 내가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 받으셨구나.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불이 확 붙는데 이건 하나님의 불이야.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제물이 금방 확 사. 하나님, 나의 제사를 하나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번제단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제사장들도 섬기고 그런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이 붙지를 않아, 제대로 타지를 않아. 그러면 그 짐승을 드리는 사람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용서하옵소서. 그랬더니 갑자기 다시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는데 그 제물이 확 사라져버려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제사장들도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제물을 드리는 사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제물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인의 제물이 아니라 아벨의 제물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신의 역사가 아니라 죽어있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제사장이 부지런히 일을 하다가 또 가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또 일을 하다가 또 발을 씻고 손을 씻고 제사장들은 늘 뭐를 해요?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단 말이에요. 발도 씻고 손도 씻고 제사장의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늘 발 씻고 손 씻고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돕는단 말이에요. 그러한 광경을 보는데 제사장이 보니까 어떤 제사장은 시간이 딱 되면 성수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니까 성소의 제사장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뭐를 해나 봤더니 떡을 만드는 거예요. 빵을 만드는 거예요. 붙이는 거예요. 반죽을 하고 여기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 효소가 들어가면 안 돼. 이스트가 들어가면 안 돼. 부패할 게 들어가면 안 돼.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빵을 만드는데 12개를 만들어. 쉬어보니까 이쪽에 6개, 이쪽에 6개를 싸놓는단 말이에요. 그 위에 향유를 놓고 가만히 보니까 옆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금등대가 있다. 그 앞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어요. 성소에 딱 들어갔더니 성소 안에는 다 반짝반짝해. 왜 반짝반짝하죠? 성소 안에는 다 금으로 만들었어. 보니까 다 금이야. 금으로 얼마나 반짝반짝 닦았는지, 제사장들이 손질을 잘했는지 거기에 보니까
등대가 있단 말이죠. 불이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쫙 하나가 있는데 옆에 보니까 3개씩 6개가 있어요. 7개의 불이 확 비추니까 성소 안에 환해. 여기도 반짝 저기도 반짝. 왜? 금빛 찬란한 그러한 광경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빵의 냄새가 나요. 옆에 보니까 기름이 불을 붙이고 있어요. 분향단에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또 들어갔더니 지성소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법궤가 있는데 법궤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10계명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어요. 또 광야 시대에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그 항아리 속에 만나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신령한 음식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 들었어요. 갔더니 지팡이가 하나 있는데 그 지팡이가 특이해요. 아론의 지팡이라고 하는 지팡이인데 보니까 그 지팡이가 살아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던 아론의 지팡이가 있는 성막의 모든 구석구석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거예요. 보니까 와, 거기에 지성소 안에 속죄소가 있는데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보니까 구름이 쫙 흘러가는데 구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보니까 무엇을 타고 가세요? 구름. 그 구름은 먹구름이 아니야. 구름은 구름인데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구름의 차원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구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실 수 있는 구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구름. 밤에는 보니까 그 구름 가운데 불빛이 솟구치는데 그 불꽃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밝게 비출 수 있는 불빛입니다.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역사를 성막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막을 좀 더 알고 다음 기회는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속건제나 속죄제나 지켜야 할 절기를 알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심써 알자, 성막을 알고 성막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성막의 중심을 보니까 십자가가 쫙 있는 거예요. 앞에 동에서 동문으로 딱 들어가서 보니까 번제단이 있고 그 앞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고 좀 더 가다 보니까 옆에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금초대가 있고 좀 더 가니까 법궤가 있고 딱 보니까 십자가야. 구약의 모든 성경은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막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성막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성막 우리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은 등대, 촛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촛대인데, 촛대를 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 줄을 달았던 것으로 보면 한 달란트가 금 35kg, 약 한 35kg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책을 보니까 한 달란트가 68kg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것은 떡상이 됐든지 또 분향단이 됐든지 법궤가 됐든지 그 안에 무슨 나무로 틀을 짰다고요? 씨띤 나무. 또 다른 말로 무슨 나무라고요? 잊어버렸네. 아카시아 나무라도 얘기했는데, 아카시아 나무하고는 좀 다른 그런 나무예요. 어제 그림으로 봤습니다만은 그 조각목이라고 해요. 조각조각 그것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씌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 촛대는 겉, 속 모두가 다 순금으로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기는 3규빗이라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1규빗이 50cm로 보면 1m 50이고 대개 한 45cm 정도로 주로 많이 이렇게 봅니다. 요 길이를 1규빗이라고 그러는데, 1규빗이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1규빗이 오늘로 말하면 정확하게 몇 센치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길이가 사람에 따라서 그 시대에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센치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50cm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45cm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1m 한 50 정도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1m 한 35 정도로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45cm 정도로 보면 1m 35. 그러니까 금 촛대가 1m 35면 한 요 정도 크기? 그렇다고 이 옆에가 한 90cm, 2규빗. 그럼 한 90cm. 그러면 등이 얼마나 할까요? 이렇게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키가 작은 사람은 좀 옆에 다이 같은 거 이렇게 놓고 이 등 청소를 좀 하고, 또 키가 좀 큰 사람은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에서 보면은 이 등 이렇게 청소를 할 때 다이 같은 것을 이렇게 놓고 그 위에서 이렇게 청소하는 그림이 있고, 어떤 그림은 그렇지 않은 그림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불집게가 있고 또 이제 불똥, 어떤 그런 것을 제거하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이 금촛대는 가운데 중앙에 촛대가 하나 있고 양쪽에 3개의 촛대가 있습니다. 전체가 몇 개예요? 7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이야기하는 사람의 숫자는 6자라고 해요. 6이라. 하나님의 수는 1이기도 하고 3이기도 하고 또 완전수가 7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자를 좀 좋아하지 않을까? 우리 민족이? 삼삼하다. 완전수예요. 또 서양 사람들은 칠자를 좀 좋아하고, 성경에서 싫어하는 숫자가 6자예요. 특히 불완전수 666, 불완전한 세계가 완전하니까 완전히 불완전한. 그래서 7 촛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거예요. 성소는 완전한 빛이 비추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등대, 촛대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등대의 목적, 하나님이 등대를 둔 목적이 뭘까요?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성소를 밝게 하기 위해서 등대를 만든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빛된 삶을 살아갈까? 지금부터 등대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으로 만들었어요. 순금, 그래서 정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데 뭐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요? 정금과 같은 믿음, 순수한 믿음,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세상을 밝게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어야. 제가 처음에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을 때, 교회를 다닐 때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핍박을 받는데 우리 아버지가 2사람 되기를 해. 한 사람은 임상근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은 이름을 이야기해도 돼. 그 다음에 목사님도 있었어요. 대단한 목사님. 믿음의 역사가 있는 목사님. 그 시대에 영화 배우가 되고 싶어서 서울로 상경했던 사람. 그때 그 용기가 대단한 거죠. 영화 배우는 되지 못했지만 어쨌든 우리 임시 집안에서 촌수가 가장 높은 사람, 그 아버지가 근자 떨림, 숫자, 그의 임원선 헌자,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철자, 노자, 근자, 촌수가 제일 높은데 그 아들이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이건 핍박 중에 핍박. 우리 임시 집안의 제일 높은 촌수 어른의 집안에 예수를 믿다.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얼마나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했냐면, 우리는 세종시가 평야가 넓어요. 그리고 일찍부터 발달이 됐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비행기로 농약을 뿌렸다니까. 비행기로. 시골에서 비행기로 농약 뿌린 데 있어요? 비행기로 농약을 뿌렸어요. 그런데 거기는 평야가 넓으니까 처음에 격리정리를 했는데 논 하나가 900평이에요. 그 다음에는 논 하나가 3,000평이에요. 논 하나만 가지면 다른 데서는 부자 소리 들어요. 3,000평이면 부자 소리 듣지 않아요? 제가 3,000평짜리 하나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보상이 좀 많이 나왔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거기는 벼를 피면 다른 데는 볏집이 요만해. 볏단이. 거기는 볏단이 이만해. 그런데 이것을 탈곡기로 집어넣을 때는 이것을 그 탈곡기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거 벼를 다 털어야 돼.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 빨려 들어가, 사람이. 딱 잡고 손으로 막 이렇게 씨름을 해야 돼. 그것을 수없이 해가지고 날라요. 그런데 그걸 하면 가을에 탈곡을 할 때는 밤을 새워요. 일하는 사람이 밤 새워. 그런데 그분이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아. 그런데 그분은 밤을 새워서 아무리 밤을 새워서 해도 새벽 예배 시간에는 무조건 나가서 교회 가야 돼. 그걸 다 알아. 연단이 된 사람이에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도 그 사람을 원해, 사람들이. 왜? 성실하니까. 그 사람 같은 사람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 진짜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진짜 예수쟁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그 지역에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을 택하라고 그러면 그때 당시 임상근 집사 그 사람을 안 택한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꼭 핍박받기 좋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우리 집안 식구는 아니에요. 촌수 임씨 아니야. 그 사람은 이름을 알아도 얘기를 못해. 주일날 보면은 교회를 안 다녀. 누가 일할 것 있으면 일터로 가. 교회로 안 가. 술집 술 먹고 그러는 데 가면 또 술 마시고 있어. 그러니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 그 사람처럼 교회 다니면 안 되냐? 그 사람처럼 예수 믿으면 안 되냐? 그렇게 극성맞게 주일날만 되면 꼭 교회를 가야 되냐? 일할 것이 많으면 좀 일도 하고 빠질 때는 빠지고 그래야지.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람 가짜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임상근 집사야. 다 알아요.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 아버지 보니까 누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임원선,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집에서 핍박을 해도 굴하지 아니하고 눈비가 오든지 안 오든지 가야 될 때는 가는 거예요. 왜? 믿음은 양보가 없어. 신앙생활 하려면 순금처럼 정금처럼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빚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노아 홍수 시대에 이름이 노아 홍수 시대에 노아가 나왔지만은 그 홍수 시대에 홍수를 하나님이 심판할 때 정금같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물로 심판할 때 순수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의 도시에서 진짜 정금같이 신앙생활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입니다. 노아 시대 물로 홍수로 심판할 그때에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의 도시에 있다 할지라도 방탕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금으로 말이죠. 촛대를 만드는데 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기계에다 넣고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금촛대를 만드는데 금을 녹여가지고 녹이고 그 다음에 막 망치질을 하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호미를 만들거나 그럴 때
불로 쇠를 달구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망치질하는 거예요. 연단시키는 거예요.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금초대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연단이 필요했어. 훈련이 필요했어. 우리 예수 믿을 때 글로리아 리누젠 훈련 받아야 돼. 훈련을 두려워하면 안 돼. 요셉처럼 하나님이 훌륭한 인물로 쓸 때는요, 요셉처럼 강력하게 강한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두려워하면 안 돼. 군대에 가서요, 훈련을 잘 받으면 전쟁터에 나가서 이 승리합니다. 훈련 제대로 못하면 전쟁터에 나가서 총알바지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요, 정금과 같이 연단받아야 돼요. 훈련받아야 돼요. 그러한 풀문불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다니엘처럼 말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풀문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고 코로나 걸릴까 봐서 그래서야 되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과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나의 왕이요, 예수를 나의 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면서도, 십자가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 지고 가리다. 아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요. 주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금 같은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성막에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없는 게 있는데, 우리 글로리아 리누젠 학생들 가운데 한번 물어볼까요? 성막에는 뭐가 없다고?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일하다가 그냥 쉬고 농땡이 부리고 그런 의자가 없어. 의자가 없다는 말은 사역자들이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은 사명 멈추면 안 돼. 제사장들이 하는 일 가운데 아침과 저녁, 우리는 하루가 시작될 때 아침과 저녁 이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인들은 저녁에서 아침까지, 하루가 시작될 때 저녁부터 아침까지, 우리는 아침에서 저녁까지, 아침에 시작했다가 저녁에 끝난다. 태양이 떠올랐다가 지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언제부터?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해서 또 해가 질 때까지 끝나는 거예요. 초 때에는요, 불이 꺼지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제사장들은 불을 끄면 안 돼. 그러면 분향단에서 거기에는 일반 햇빛이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선으로 두꺼운 해달에 가지고 있는 이것을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으로 덮어놨기 때문에 절대로 자연 햇빛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성소요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등불이 꺼지면 되겠어요? 그러면 칠흑같이 어두운데 어떻게 떡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진열을 하고 또 청소를 하고 또 분향단에서 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교회도요,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돼. 아멘이십니까? 교회 중직자들의 사명이 뭐냐면 교회 성령의 불이 꺼지게 하면 안 돼. 나 한 사람 신앙생활 버티는 것도 힘들다고 그러면 안 돼. 교회에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돼.
제사장들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불을 꺼뜨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모세가 깨뜨렸으면 그 십병을 하나님께 다시 받아야 되죠. 하나님이 다시 불을 주셔야 되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불을 관리를 못해서 제사장이 일반 불로 들이다가 하나님이 쳐주겠다, 태워주겠단 말이에요. 교회는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돼. 코로나 시대라도 교회는 성령의 불이 붙어야 돼.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본제단에도 성령의 불. 또 금초 때 그 불이 무슨 불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불로 불을 붙이는 거야. 성소도 하나님의 불, 지성소에도 하나님의 불, 불기둥이 치솟는다. 교회는 성령을 떠나서는 안 돼. 나도 성령을 떠나서는 안 돼.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내 속에 성령의 불이 꺼졌느냐, 이것을 우리는 검증해야 돼. 성령의 불이 꺼지려고 그러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금식을 하든지 철회를 하든지 우리가 성령의 불을 다시 붙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떤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다닐까요? 빛 가운데 다닐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뭐라고요? 빛이니. 예수님이 세상을 비추는 환한 빛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빛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 밖에 있으면 어둠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사실상은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갈 거냐, 어둠 가운데 살아갈 거냐,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빛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곳에 안 와. 잠자요, 잠자.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사모하라고 그러는데, 빛 가운데 거하라고 그랬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빛 가운데 거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이십니까?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는 세상이 뭐라고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에서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성령의 불을 꺼뜨리면 안 돼. 성령의 불을 기름이라 비유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기름 부으심. 어제도 말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등대에 있어서 불을 붙이는데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해요. 기름이 떨어지면 주님 맞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름이 떨어지면 주님 맞이할 수 없어요. 신랑이 왔으니 맞이하라. 등에 기름이 떨어지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영적인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등에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은 감람류를 항상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성소에 기름이 떨어져서야 되겠어요? 제사장의 사명은 기름과 관련이 있다니까요. 불과 관련이 있다니까요. 절대로 기름 떨어지면 안 돼. 교회도 기름 떨어지면 안 돼. 성령의 기름 떨어지면 안 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나에게 임재하시기를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기름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불을 비출 수 있는,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기름, 성령의 기름, 말씀의 기름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빛의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빛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우리도 성령을 쫓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9살짜리가 뭐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야. 이곳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가 불리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방패요 병기요 승리의 근원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등이 말이죠,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등 7개가 촛불을 우리가 켜듯이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7개가 하나로 붙어 있다니.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6이 붙어 있어요. 인간의 숫자가 부족한 수 6이라 할지라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7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 아이들 큰 소리로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입니까? 좀 더 확실하게 아멘입니까? 아멘. 예,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교회도요, 각자가 다 있잖아요. 개인 프레이하면 안 돼. 개인 프레이하면 꺼져버려요. 개인 프레이하면 비바람이 칠 때 감당치 못해. 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똘똘 뭉쳐야 돼요. 하나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등대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는 것, 연합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연합되는 데 있어서는 달금질을 해야 돼요. 불로 뜨겁게 달금질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망치로 쳐가지고 여기 붙고 저기 붙고 막 붙여야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 된다는 게 쉬우냐 어려우냐? 어려워. 그런데 하나 되게 하시기를 힘써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화목제물과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를 화목케 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찬송이 필요하죠. 너희 안에 거하라. 너희 안에 거하라는가? 나의 안에 거하라. 좀 이상하더라도 불러도 좀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성령의 역사로,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비전, 같이 가면요 다 살릴 수 있어요. 같이 가면 다 살릴 수 있어요. 연합하면 다 살릴 수 있어요.
약자를 서로 돌아보면 다 살릴 수 있어요. 예, 이 등불의 특징은요, 꺼지면 안 돼요. 연속적으로 1년 365일 꺼지면 안 돼요. 꺼지는 순간에 성소는 캄캄해져요.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것처럼 밤낮, 그래서 출애굽기 27장 20절과 21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복 있는 사람. 어떤 면에서 복 있는 사람이냐면요, 이 추억이 성령이 이때 역사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녀들 붙잡게 안 다니더라도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지성소가 있는, 법궤가 있는 그곳에서 잠을 잔 사람이 있어요. 그곳에서 잠을 자다가 주의 음성 들은 사람이 있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누군지 아세요? 사무엘의 어머니를 보면요, 사무엘을 볼 수 있어요. 사무엘, 누가 사무엘이지? 내 아들이 영어 이름으로 성진이가 사무엘이지. 또 누가 사무엘이지? 누가 없어요? 아, 여기 사무엘, 다니엘. 사무엘은 없어요? 영어로 사무엘 있죠. 예, 성은이 사무엘. 사무엘은요, 이름에 걸맞게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영광이도 마찬가지고, 주상이도 마찬가지고, 주은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야 돼. 그런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엘리 제사장에도 말씀하지 아니하는 그 비밀을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 저도요, 예전에 교회에서 이선덕 전사님이 이쪽 방 자고 나는 이쪽 방에서 잘 때 새벽 종을 고등학교 다닐 때 목사님이 쳤거든. 그런데 초종을 칠 시간에 못 쳤어요.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누가 내 이름을 불렀어. 정확히 기억을, 헌선아 이렇게 불렀다. 내가 그래서 이선덕 전사님이 부른 줄 알았어. 보니까 주님이 부르신 것 같아요. 초종 치라고. 초종 쳐야 될 시간에. 그래서 어제도 제가 새벽 2시 반인가 이렇게 자는데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직도 더 할 게 있는데 너무 피곤해. 그래서 하나님, 견딜 수가 없어서 잠은 자야 되겠는데, 그래서 배를 1시간 평상시보다 4시 15분인가 10분에 울리도록 배를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더 마저 준비하고 프린트하고 그리고 읽을 수가 있어요. 주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무엘상 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예, 이제 속도를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마음속에 7시에는 끝나야 됩니다. 그런 생각. 이대로 진도로 나가다 보면 7시에 끝나기가 좀 어렵겠지만 빨리 진도를 나갑니다. 이 살구꽃 형상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살구꽃 형상을 만들으라고 그랬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다가 살구꽃이 좋구나, 그래서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자. 어느 날 보니까 장미꽃이 좋은데 장미꽃 형상으로 만들자,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야. 살구꽃에는 충분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볼 때 살구꽃은 꽃 중에서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살구꽃. 열매 가운데 가장 먼저 맺히는 것이 살구꽃이에요. 그래서 금초대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딱 볼 때 무슨 꽃, 어떤 모양으로 만들까? 살구꽃을 딱 생각하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살구꽃, 살구, 부활의 첫 열매, 그 의미가 담겨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7장 20절과 21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보살피게 하라. 우리는 보살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살펴야 돼. 서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 이제 끝날 시간 거의 다 됐어요.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서로 보살피라, 돌아보라 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 그 사람 보살펴줘야 돼. 그걸 덜어줄 수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불로 떨어져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보살펴야 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돼.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열심히 교인들, 잘 안 나오는 사람, 뭐한 사람들 열심히 보살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역할을 보면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 성직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에 꼭 필요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딱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보니까 뭐가 빠졌어요? 에베소 교회를 딱 보니까, 보살핀다는 입장에서 딱 보니까 에베소 교회 뭐가 식었어요? 첫사랑이 식었어요. 사랑은요, 어떤 게 사랑일까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변함없이 그 사람 생각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생각나는 거예요. 일어나도 생각나고 자도 생각나고 길을 걸어가도 생각나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볼 때 늘 생각나는 거예요. 궁궐 안에 그렇게 예쁜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그런데 술람미 생각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이 있었는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합니다. 버가모 교회 보니까 발람과 니골라당, 이단이 들어왔어요. 이단은 어떻게 돼야 돼요? 내버려둬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이단은.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딱 버가모 교회를 보니까 이 니골라당이 있어요. 그래서 발람과 니골라당, 그것을 해결할 것을 말씀합니다. 교회들 보면은 다 선문학교회 충성,
충성이 살아있는지, 또 두아디라 교회 보면은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요. 항상 우리의 중심이 말씀, 우리의 중심이 성령운동. 교회에서요,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진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가르쳐주지 않아도 성령께서 분별력을 주셔서 분별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연합이 중요해요. 촛대는 바로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비행기도요, 하늘을 날아가는데 비행기가 착륙을 하거나 비행기가 이륙을 할 때 바퀴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비행기 바퀴가 몇 개죠? 분명한 것은 하나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습니다. 기차 바퀴가 철로가 하나면 어떻게 될까? 기차는요, 곤두박질 칠 거예요. 쌍두마차도 바퀴가 두 개가 있어야 돼. 교회가 연합할 때 교회는 강한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규모가 크다 할지라도 분열이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운동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지금 한국교회가 약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가 연합운동이 안 돼. 지 교회 중심이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재정이 많아서 돈을 쓸 데가 없고 어떤 교회는 돈이 없어서 교회가 파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답니다. 연합운동이 일어나야 돼. 아멘이십니까? 끝으로 한 가지 제가 이렇게 생각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인격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성품, 주님의 인격, 주님을 닮아갈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빛이라 그랬던 것처럼 교회는 빛이 돼야 돼요. 주님을 닮아갈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제 촛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촛대에 대한 여러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떡상을 통해서, 촛대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라도 기억하세요. 하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꼭 촛대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나는 연합이 중요합니다. 우리 민우젠의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서 내가 일하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빛을 따라서 어둠을 밝게 비추는 빛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것의 첫 열매가 되겠습니다. 앞서 일하겠습니다. 무슨 꽃이라고 그랬죠? 살구꽃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라도 그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성소에서 촛대가 필요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주여 나에게 정금과 같은 믿음 주셔서 편치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질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순수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는 영성을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으로부터는 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